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 같은 죄인 부르시고 참 소망 주셨다고 찬송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단지 머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온전한 중심에 담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다 외우시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왜 천지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냐? 우리 세 번에 걸쳐서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값을 쓰고 산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뭐 하시기 위하여? 져서 하나님 자기 거처 만들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거처 저소를 만드는데, 그냥 천지에 계시도 되는데 천지 가운데서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구속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느냐? 어떻게 나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처를 삼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처소 삼았구나.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의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고, 내가 이런 목적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믿으면 너희가 나의 집이 될 거야. 내 아들을 믿으면 내 아들이 나와 함께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 성전, 거처, 천국,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 한 가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뭐를 못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어떻게 펼쳐내는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 번에 걸쳐서 천지 창조 목적을 그렇게 살펴보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태초에 들어갈게요. 단어 하나, 태초에. 태초에 해서 1시간 할 수도 있고 2시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청년 때에 신학교 가기도 전에 성경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태초에라고 단어가 나와요. 그럼 태초에라는 단어를 다 찾는 거예요. 태초에 딸린 관주가 있습니다. 관주성에 보면. 그럼 태초에 다 찾아보는 거죠. 창세기에서 태초에, 신약에서 태초에, 그걸 찾아서 성경에 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일 해놓고 거기에 딸린 성경을 다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태초라는 개념이 잡혀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어 하나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하도 원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베레시트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마 지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베레시트. 이 정도는 아시죠? 몰라요. 제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틀리겠었는데. 자, 그래, 로시 맞죠? 네, 알레. 여기 먼저 나와야 돼요. 베레시터. 네. 이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로시오 머리를 말하고요. 로시 합해서도 이걸 머리라 그래요. 집. 요거 로시오가 뭐라고요? 머리. 이 타오, 히브리 알파벳의 끝자거든요. 타오. 기둥이라는 뜻도 되고 완성이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머리가 어디에 들어오면 된다고요? 집에 들어오면 완성이다. 베레시터 첫 단어가 이래요. 이걸 가지고 성경 다 풀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문맥 없이 이 단어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알고 나서 이 단어를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베레시트가 이런 뜻이다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걸 없이, 문맥 없이 이것만 가지고 집이다, 머리다, 완성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내가 의도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다 끌어갈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집이라는 뜻도 있고 머리라는 뜻도 있고 뭐 말, 송 이런 게 다 뜻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 안 한다 그랬죠. 옛날에 이렇게 안 하고 제가 하는 방법은 태초에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서 서 있나를 쭉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태초에라는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으니 오늘 태초에 둘째 시간쯤 되면 이제 천지를까지 볼 수 있을지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는데요. 잠언서 8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싶었는데 요즘 와서 이제 하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젊었을 때 꿈을 가지세요. 미안한데 젊은 우리 전사님들 계시니까. 네, 잠언서 8장 보세요. 성경은요 통으로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잠언서 8장 22절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천지 만물의 시작이라는 거죠.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게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23절 만세 전부터죠. 만세 전부터 천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그걸 이제 역사 속에는 태초부터 이 천지 만물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지혜가 3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지혜입니다. 지혜를 완전히 의인화하고 있죠. 의인화, 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되었다고요? 창조자가 되어 지혜가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창조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그 살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지혜가 뭐가 되는 거죠? 창조주가 되는 거죠. 만세전에 계셨고 태초부터 계시니란 말이죠. 태초부터 계셨을 뿐만 아니라 태초를 지으신 분이더라. 이렇게 이미 구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세전에 계셨다, 태초에 계셨다, 땅이 생기기 전에 있었다라는 이 영원하신 그 주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만세전 이미 뭐 한 8, 9년 전에 다 이게 영원한 언약, 영원전 언약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한 것만 한번 찾아봅시다. 유다서, 신약, 유다서, 요한계시록 속에 있습니다. 유다서 24절, 25절. 이건 제가 한 4, 5년 전에 이 말씀 보고 너무 놀라서, 와, 이거 묵시와 역사를 한 번에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본 내용인데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 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앞에 어떻게 세운다고요?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 하나님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서게 하신다는 거죠.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이제는 어디에 쌓여 있는 거예요? 영원과 영원 사이에 쌓여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어디에 쌓여 있는 거예요? 영원에서 영원. 그래서 영원을 우리는 자꾸만 어떤 시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공간의 영혼의 개념을 생각하면요, 철학자들도 영혼을 생각합니다. 철학자들도. 수학자들도 영혼을 생각해요. 그죠? 수학자들. 무한대를 생각하잖아요. 무한대. 1, 2, 3, 4, 5, 6, 7, 8, 9, 10 하면 어떻게 나와요? 끝까지? 무한대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제일 큰 수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수, 수학 공부하면요, 여러분 억 다음에 뭐예요? 조 다음에는요, 경 다음에는요, 해, 그 다음에는요, 그 정도 돈이 없구만요. 해 다음에 뭐예요? 쫙 더 나가요. 나가고 끝에 무량대수 되어 있습니다. 큰 수가 끝이 없다. 무량대수. 더 이상 말 못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 개념에서 뭘 생각해요? 사람들은 영혼을 생각합니다. 과학자도 영혼을 생각하고 또는 뭐 철학자도 수학, 영혼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으로 영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영원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야 되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은 스스로 계세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근데 격은 삼위인데 일체라고 해요. 삼위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몸은 하나란 말이죠. 이 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영혼을 생각해야지 시간이 끝도 없는 영혼 이런 개념으로 영혼을 생각하는 것은 철학적 개념이고 수학적 개념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상상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영혼부터 이제와 영혼까지, 이제를 뭐라 그랬어요? 역사, 영혼은 뭐라 그래요? 묵시. 그러니까 묵시가 역사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비추어 보면 이 역사라는 지금이라는 것은 너무 순간이에요. 안 그래요? 영혼에 비추면 이 시간 공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잠시 잠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시공간에 갇혀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고 가죠.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이것이 전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역사적 사명이 뭐였어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타고 태어났잖아요. 한 두 달 전에 얘기했죠.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외웠어요. 학교 가서.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타고 태어났다고.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가니까 우리가 왜 만들어졌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착하게 살아래.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배웠고. 학교 가니까 또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타고 태어났다고 또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는 불교학교였어요. 삼기 가르쳐줘요.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곡이 찬송가 같아요? 불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원래 불교에는 노래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가지고 누구에게 의뢰를 했어요? 찬송가 작곡하는 서양 작곡하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용어를 하니까 꼭 찬송 같아. 거룩한 부처님께.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찬송하죠. 그러니까 조회 시간마다 하니까 거룩한 예수님께 기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데 안 불러도 상관없었어요. 뭐 강제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학교 가는 또 민족 중에 사명을 위하여, 또 절에 다니는 데는 뭐요? 부처님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천지를 창조했느냐? 그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로 모아줘야 돼요. 그게 아까 잠언서 할 때는 뭐라고 해요? 지혜라고 그러죠. 지혜. 참된 지혜. 그래서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시니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타락하고 출애굽하고 구원의 역사들이 쭉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계시를 하시거든요. 물론 주변 국가를 도구로 사용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계시를 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태초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태초라는 단어를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셔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놓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놓았는데도 이들이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뭘 섬겨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12절부터 보시죠. 이사야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누가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이렇게 하세요. 별은 저쪽에 갖다 놓고요, 해는 이쪽에 만들고요, 달은 저쪽에 만들고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없잖아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해봤느냐 말이에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몇 병 하면 돼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예? 바닷물을 몇 번 푸내면 될까요?
인천 앞바다가 소주라도 꼭 보고 있어야 마신다고? 컵을 일본 말이죠. 컵을 일본 오는 사람들은 바람이 잘 안 되니까 컵을 꼽으라 그랬는데 인천 앞바다 소주 컵으로 몇 컵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회 수련회 갔을 때에 저 합천에 강가에 갔어요. 합천 강가에 가서 중고등부 학생들 보고 강마가라 그랬어요. 쭉 일렬로 서서 큰 강인데 강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따온 장로님들이 시골 출신가 얼마나 강 잘 막을까요? 옆에서 흙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막 갑자기 강물이 뚝 끓으니까 밑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막아도 못 막아요. 네, 강물을 못 막았어요. 그게 이제 요단강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피조물이 시공간 안에서도 뭘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뭘 의논하고 가르쳐주고 하나님 이게 정의의 길이에요, 이게 바른 길이에요, 우리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다 하나님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 이게 바른 길이 아니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정의의 길을 가르치고 있었다고요. 그게 뭐였다고요? 기도가 전부 다 하나님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맞죠? 형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나에게 딱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게 타락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모금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아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아요. 이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티끌이에요. 지구 자체가 땅의 티끌이에요. 그 땅의 티끌 중에 티끌도 안 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 왜 지금 이 모양 이꼴로 세상을 다스립니까? 그래서 어떤 유명한 가수는 조율해달라고 노래했잖아요. 조율 한번 해주세요. 왜? 천지를 창조했는데 타락해서 인간이 이러니까 하나님 세상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조율 좀 해달라고요. 그래서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영혼을 얘기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볼 때 뭐처럼 보인다고요? 없는 것 같이 텅 빈 것 같이.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요, 나는 뭐로 돼요? 없는 것이고 텅 빈 것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이고 텅 빈 것이고 땅에 하나의 티끌인데 하나님 보고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공청소기로 확 빨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진공청소기 블랙홀 사라져요. 근데 정말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은 나의 어떤 지향들이 일어날 때 이건 정말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법이 나왔어요. 제가 수요 설교 때 그러잖아요. 저는 그랬다고 어려서부터. 송아지가 새끼 젖을 안 먹으니까 이건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진짜 얘기했어요. 근데 안 살려주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어요. 지금 딱 이 얘기예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게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하나님 믿었지? 하나님한테 지금 정의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게 우상숭배를 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무슨 일 해주고? 내일 해주고. 그건 다락방 못 아닙니까? 그래도 너희가 한 걸 누구와 같다 하겠으면 무슨 형상을 그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시의 금을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그 죄를 드릴 때마다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 말씀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버리고 뭘 따라가는 거죠? 우상을 따라가는 거죠. 우상이라는 것은 나의 뜻을 우상에게 투과시켜서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게 우상이에요. 그럼 그 우상 대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니까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니까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요. 아세라에게 가요. 왜? 그 우상들은 신에게 정성만 바치면 응답해준다고 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못 들었냐 이 말입니다. 땅이 창조될 때 태초부터 내가 너희가 말했다는 거죠.
22절.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잘까지 펴셨으며 그주를 천막에 지으셨고 기인들을 펴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흩뜨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과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보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처럼 불려가는 뭐예요? 촉의 마른 등불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봐요. 먼지, 물에 통에 한 방울. 그러니까 통에 한 방울은 아까 통에 한 방울은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이라고 그랬어요. 열방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가벼워집니다. 뭐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뭐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25절. 거룩한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평소에 우리가 어떤 신을 안다, 하나님 안다, 어떻게 비슷하게 비교하고 뭔가 상상한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다 가짜야.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 그랬지만 각자 하나님의 상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짜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뭐요? 빠짐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것은 내가 실수 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왜 불평하시죠? 아멘 하면 그 다음을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지도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감히 그렇게 못할지언정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좀 이 길을 좀 열어주셔야 안 됩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점수 바치기 얼마입니까? 요 정도는 좀 봐줄 수 있잖아요. 이게 뭘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겼대요. 하나님과 너무 친하면 하나님은 자기한테 꼼짝 못한대요. 자기가 보좌를 딱 붙들고 있었어. 하나님 너 가버리면 너 나한테 죽어 이런데. 과대망상증인데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자기 그렇게 하나님 친하대. 그거 친하면 왜 청와대 한 거를 안 무너집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불이 내리듯이 그냥 청와대에서 불 한 번 탁 때리면 되는데 보좌를 흔들면서 그 능력도 없어요. 가짜잖아요. 그리고 목사들이 그래 큰 소리 칠 때는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보좌 흔들고 흔든다면 하나님도 자기 말 안 들으면 죽는다며 자기 손에. 저 빨리 청와대 저 하늘 유압하면 떨어뜨려 소돔과 고모라처럼 확 떨어뜨리면 되지. 그럼 추운데 말로 뭐 사람들 동네가 철학 기도까지 해요. 하나님한테 압력 딱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압력 딱 넣어가 저 청와대 유압물 한번 떨어뜨리려 하면 끝나는 건데 뭘 그걸 천만인 서명을 받고 흥금 걷어가면서 추운데 또 애들 그 철야 기도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한 거예요. 우상숭배. 그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창. 그러니까 태초에 단어 하나 딱 찾으니까 그죠? 이사야 성에서 태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숭배를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단어 하나만 제대로 알고 성경에서 왜 태초에 쓰느냐 보면 우리가 그동안 타락하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상숭배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모른다 이 말이죠. 27절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면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보세요. 제가 방금 여러 가지 예를 들었으면 딱 요 말이에요. 야곱아 어째 네가 말하면 이스라엘은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뜻하는 길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
내 송사, 내 억울한 일이 있는데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이러고 있지 이 말이에요.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거의 이겁니다. 27절이 우리의 기도였어요.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자식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 나는 살면서 우리 자식이 왜 이렇게 길이 형편이 안 풀립니까 지금? 예? 우리 자식이 왜 이렇게 길이 안 풀립니까? 내가 그동안 뭘 하나님께 씁쓸하게 해드렸습니까? 좀 목도리 좀 쓸까요? 아니면 금식을 좀 할까요? 그럼 우리 아들 길 풀어주시랍니까? 우리 딸 길 열어주시랍니까? 왜 내 송사는 하나님께 전달이 안 됩니까? 이럴 때 누가 등장합니까? 목사들이 등장해요. 양복 입은 무당들이 등장해요. 혹시 11조 그동안 잘 하셨어요? 가만히 끌어보자. 아, 내가 몇 년 동안 그때 못했는데요.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꼭 말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몇 년 동안 못했던 11조? 한꺼번에 목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송사를 들어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면 무슨 하나님 섬긴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해놓고 그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 들려달라고 하실 거예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며 장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힘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 이걸 가지고 또 세상 살아갈 새 힘을 얻는다 그래요. 그런 얘기 아니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라. 요 말만 가지고 또 노래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요. 이건 반드시 뭐가 연결해야 돼요? 우상 숭배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함께 봐야 되는 거죠. 자, 4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3절.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가 그다 말이죠. 태초로부터 있었던 분이 내가 그다.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 누가 막으리요. 요 말씀 보려면 최고도 최소한 달리기 8절입니다. 8절 보십시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거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말하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하나님 모른다 이 말이죠.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이 일을 누가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예, 세상 사람 다 자기 옳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옳다고 그래요. 우리도 다 자기 옳다고 그래요. 너희가 옳다고 말해봐라 이 말입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제기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으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누구만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사람 다 자기들이 신이 있다고 자기 옳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이냐 이 말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 내가 곧 그다. 내가 그다. 자꾸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런 일을 지금 누구가 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하고 계세요. 46장 10절. 예, 이사야 46장 10절. 그리고 성경을 볼 때 태초에 이렇게 나오면요. 그 태초에 요즘 뭐 성경 공부하기 좋아요. 컴퓨터 영어 프로그램,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넣어서 태초에 한번 검색하면 돼요. 물론 그게 히브리어도 헬라도 다르게 찾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한번 찾아보면 한글로만 봐도 돼요. 우리가 언제 뭐 히브리 헬라 공부하겠어요? 한글 봐도 충분해요. 태초에 한번 해서 문명만 따라서 쭉 보면요. 성경은 다 해석이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법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뭘 알렸다고요? 종말을 알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함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태초부터 뭘 했다고요? 종말을 알려주었고, 그럼 이 역사를 만드는 것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보고 네 뜻 이루지 말고 하나님 뜻 알아라. 하나님 뜻 알아라. 내가 이거 처음부터 말해놓았다 이 말이다. 처음부터 말해놓았다. 다른 리가 없다. 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렇게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자기 뜻을 이루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신약 봐야 되겠죠? 태초에가 나오는 그 태초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 우리 또 다 잘 아시죠? 제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 태초를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잠언서 8장에서 태초의 지혜를 말하고 이사야를 조금 보고요. 바로 신약을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태초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뜻이 있고 지혜의 뜻이 있었고 이사야 선지의 뜻이 있다면 태초에 계신 그분이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누군지 알고 믿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너는 영생을 얻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누군지 알고 믿는 것.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누군지 알고 믿는 것.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직 신약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은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나름대로 뭘 할까요? 상상을 하겠죠. 태초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그 어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온다면 자기들마다 다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상상과 완전히 다른 누가 와서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 마리아의 아들이신 예수, 그 예수가 내가 태초부터 계신 그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네가 귀신 들렸다, 네가 미쳤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없다.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 말씀이 무엇이 되어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자,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게 성령 임하고 나서 하는 고백이에요? 성령 임하기 전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언제 기록해요? 성령 임하고 나서 요한복음 기록해요. 모든 성경이 그래. 신약 성경이 예수님 실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제서야 요한복음을 기록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진짜로 믿었다면, 물론 십자가 지기 전에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게 진짜로 마음으로 믿었다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잖아요. 그냥 도망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지기 전에 이미 계시를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줘도 얘들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성령이 임하여 예수가 누군지 이제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이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못 알아. 이걸 죄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못 알아봐요. 타락하고 나니까 모든 선악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뭐 안 했다고요? 영접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영접 안 했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시는데 요거까지만 하면 이거 알미니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딱 답이 나와요. 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 혈통이 아닙니다.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나사렛 사신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태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군요 라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고 제가 오늘 이걸 증거할 거예요. 저 시간에 너무너무 엄청나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안 믿죠. 요한 히브리서 먼저 한번 보고요.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가발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담이 없으리로다. 자, 요거 디귿 해놓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02편 20을 성경 볼 때 꼭 이거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짧게 된 것은 다 구약을 인용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을 전하는 게 히브리서인데요. 모든 성이 그러하고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뭐는 멸망해요? 하늘과 땅은 뭐예요? 멸망하지만 주님만이 어떻게 해요? 영존하신다. 그 영존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영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의복처럼 낡아져요. 여러분, 그 옷은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 하늘과 땅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의복처럼 낡아진다는 거죠. 옷과 같이 변하지만 누구는 영원해요? 주님은 영원하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시간과 공간 천지는 뭐 과학자들은 뭐 153억 년 뭐 이렇게 말하죠. 빅뱅 이런 사람들은. 왜? 우주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주 공간의 크기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한 153억 년 빅뱅으로 해서 팽창한 속도 그 우주의 크기를 계산하니까 그 정도 시간 걸릴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호킹 박사 아시죠? 네, 우주의 역사. 그러니까 호킹 박사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없어야 된대요. 하나님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 이 153억 년이나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 한순간입니다. 그건 다 멸망할 거잖아요. 주님만이 영원하시죠. 그러니까 이 영원하신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요. 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누가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십시오. 제가 어제 전에도 이 말씀 잘 드렸는데 요한 1서 1절 태초부터 지금 창세기 1장, 잠언서 8장, 이사야 3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0절, 요한복음 1장, 바로 이제 요한 1서까지 왔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럼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요. 우리는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뭐예요? 만져봤잖아요. 그 예수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믿으면 같은 영이 임해야만 믿어요. 이거 안 믿으면 같은 영이 안 임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들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대. 영생을 만져보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는요, 그 영생을, 그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사도들이 증언한 내용을 우리는 들음으로 뭐요? 듣고 믿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우리도 만지 못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오셨다 해야죠. 자, 우리가 보았고 정하여 너희에게 전하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가 뭐 하겠다며요? 사귀니.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누구하고 사귀려고 온 거예요? 1차적으로는 사도들과 사귀는 사도들. 그죠?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보고 사도들과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전을 읽으면요, 500년 전에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시대 사람하고 뭐 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잖아요. 5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는 120년 전에 우리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서당의 일상이라고, 우리 마을에 딱 그런 입구에 자암서당이라고 있어요. 자암서당. 그게 소눌, 노씨인데요. 이분이 120년 전에 서당에 분장했어요. 형이 대눌이었고, 소눌. 이 사람은 그 파리 의정서에 사인하였기 때문에 일제 경찰에 이제 포문도, 그러니까 핍박도 당하고 해서 그 국립 유공자로, 독립 유공자 돼서 이제 대전충을 얼마 전에 갔는데, 이분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120년 전이니까 제 태어나기 전에 한 60년 전에 그 마을에서 공부할 때 전국에서 모여서 거기 노곡이라는 마을에서 공부했더라고요. 그걸 일지로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일지를. 매월 며칠 비 흐린 이래는 거, 오늘은 누가 수업 시간에 졸았다. 다 적어놨어요. 누가 오늘 숙제를 안 해서 매 세대를 맞았다. 야, 이게 그래서 그 학위 논문을 몇 개 썼어요. 이 교재를 가지고. 그러니까 120년 이걸 얼마나 재밌어요. 어느 아이는 무릉에 놀러 갔다가 늦게 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조선시대 유교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수업 태도, 앉는 자세, 그 다음에 인사하는 법, 머리 있는 것까지, 뭐, 옷 입는 것까지 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읽을 때, 제가 거기서 뛰어놀았거든요. 그 서당이 어릴 때에. 그 서당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서당을 운영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120년 전에 내 눈앞에 서네요, 거기가. 그리고 우리가 500년 전에 사람의 책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500년 전에 사람하고 사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 사귀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세다 사도 요한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왜 써놨을까요? 우리 보고 내가 전한 이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도 뭘 얻으라고요? 영생 얻으라고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으면 너희도 전하는 이유는 너희도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사도들과 사귐은 누구하고 가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보세요. 이 복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잘 섬깁니까? 우리가? 잘 섬기는 거예요? 당대 세계 복음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거? 누림이라. 이 누림이 좋으면, 이 누림이, 내가 정말 이 누림이 좋으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야, 너는 나보다 형편이 훨씬 안 좋은데 왜 그렇게 평안을 누리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알고 싶나 너 정말로? 정말 알고 싶어. 나는 너보다 부자가 아닌데, 난 너보다 가난한데, 난 너보다 몸이 약한데, 그래도 나에게 없는 너의 뭔가 누림이 있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러 와야 돼요. 그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전도하려고 설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지 못한 것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부러워해야 돼요. 야, 나는 집이 세 채도 행복하는데 너는 전셋집에 살아도 행복하네, 이래야 돼요. 아멘의 사람은 집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뭐 운동장 같은 어마어마한 애간티 낳고 막 헌신 충성 봉사하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 밖으로 나올 때 얼굴이 막 죽을 상이에요. 왜? 다음 주 또 전투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 나갈 때 얼굴에 천사같이 비치나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요? 라고 하니까 어떤 말씀이 이렇게 알려주더래요. 나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요, 저 작은 저쪽 교회 가세요 그러더래요. 왜요? 그러니까 저 큰 교회당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얼굴이 전부 다 인사를 찡그리고 나오는데, 저 조그마한 저 3층입니까 이게? 3층은 조그마한 저 교회는 사람들이 나올 때 얼굴이 어떻게 해요? 환하게 기쁨으로 나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뭐 해야 돼요? 누립니다. 더 원할 것이 없는 표정. 한번 튀어보세요. 더 원할 것이 없는 참된 만족.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정말 완성된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러 오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했으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러 안 가도 돼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러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뭐예요? 충만하게 하는. 그럼 복음을 쓰는 자기도 기쁘단 말이에요. 저도 아직 감기 기운 좀 있었는데 그 가끔 이렇게 일부러 약도 하나 먹고 이랬어요. 약 안 먹고도 막 이렇게 기뻐야 되는데 알았어요. 저는 아직 부족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하고 지금은 내 금요일날 방학입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가면 전에는 그 버스 타고 갈 때 지금 1시간 빨리 가요. 집에 가면 1시 반 정도 도착하는데 전에 버스 타고 가면요 3시, 2시 반, 3시 도착이거든요. 그러면 씻고 아침에 10시 반에 성경 공부하러 가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우리 있나요? 그래요. 어제 경기도 와서 은혜 받고 왔다고. 제가 기쁘다는 거죠. 사실 아침에 샤워하고 가서 그러는 나는 샤워하고 가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진짜 예수 믿는데 이거잖아요. 그죠? 뭐 한다고요?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림.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종종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막 하라고 안 하니까 제발 교회 갔다 왔을 때 행복했다고. 그죠? 교회 갔다 와서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야 참 그 은혜가 감사하다, 복음이 기쁘다, 참 예수님 좋다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예수를 좋아해요. 근데 교회 갔다 왔어요. 부부가 싸워요. 아 다음 주 또 종전도 주일이라며 또 추수감사절 봉투를 미리 주었다니까 그처럼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 부부가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이 그런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우리 아빠 엄마 믿는 하나님 예수님 가짜예요. 왜? 엄마 아빠가 행복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맨날 교회에 얼마나 에너지를 갖다 부었습니까? 그 에너지를 아내는 남편에게 하시라고요. 새벽기도 가지 말고 남편 밥 따뜻하게 밥 먹여서 회사 보내시고요. 누가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 지금 말씀드린 게 누림이라. 우리 교회는 완벽하게 잘 누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을 타입이다만 아무것도 안 하면 교회도 문 닫아주자 그러면 돼요. 자, 요한 1서 2장 보십시오. 제가 태초라는 말을 좀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요한 1서 2장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12절. 제가 이 구역 공부하다가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들아, 이 말은 모든 믿는 자들 보고 말해요. 사도 요한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뭐 금백세 가까이 살았는데,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 보고 자녀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 믿는 자 안에는 어린아이, 청년, 어른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개인도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개인도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이 있고 청년 시절이 있고 아비 시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몽땅 말에서 12절에서는 자녀들아 그래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린아이인지 청년인지 또는 어른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오는지 예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오면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 누구 이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산 바탕에서 알게 하고 있으니 빈절 쓴다는 거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뭐요? 태초부터 계시니. 그리고 태초부터 계시니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왔죠. 지금 우리가 1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아무것도 말 안 하고 여러분 태초부터 계시니가 누구예요? 하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와요. 10중 8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50분 동안 말씀을 나누고 나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나오죠. 근데 이거 공부 50분 안 하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면 뭐라고 말했을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 그랬죠. 하나님 뜻 하나님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비가 되어야 태초부터 계시를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한 자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니. 그래서 사람들 기도할 때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기 가만히 가서 무슨 기도하는지 맨날 하나님 하나님 하고 있으면요, 그 뭐 달라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알았으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성서 너희가 뭐요? 악한 자를 이겼다. 이런 청년이라면서 믿음이 장성하단 말이에요. 악한 자를 이긴 게 어떤 게 악한 자를 이긴 거예요? 요한 1, 2, 3세에서는 이 당시 영지주의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영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영주주의는 물질은 열등하고 정신과 영은 높은 것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성령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대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지주의 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십자가 죽기 전에 떠나버렸대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있으면 사망으로 사망을 잡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진짜 하나님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이게 신비예요. 어떻게 하나님 죽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한 1, 2, 3, 4, 오늘의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태초부터 계신을 알았다.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믿는 자는 청년이에요. 이게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악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고 저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문맥에서 정확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는 그냥 아버지 하는 거야. 아버지. 근데 아비는 뭘 알아요? 태초부터 계신을 아는 거예요. 청년들도 뭘 아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버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하죠. 그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상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상상을 많이 해요. 근데 예수는 상상을 못해요. 왜 상상을 못해요? 이 땅에 실제로 사람으로 오셨고 3년 동안 33년을 같이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언제부터 계신이라고요? 태초부터 계신임을 알면 그 사람이 청년이고 아비야. 이게 이런 사람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물론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다 같이 하세요. 그러나 이 역사 속에 오셔서 희생하신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예수님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앞서거든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 그럼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만 얘기만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는 서술하겠네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 아들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그게 또 성령의 역사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아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고, 그 태초부터 계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는 것을 청년이라고 그러고 어른이라고 그러고 이걸 영생이라고 그러고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뭐요? 태초부터 계신 구분하죠, 그죠? 아이들은 그냥 아버지예요. 아비는 뭐요?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님 아는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요? 너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 거죠. 그래서 내가 흉악한 자 이겼다. 흉악한 자 뭐예요? 요한 1, 2, 3자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성하고 아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죠.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구하는 게 달라져요.
구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잘 들어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구하는데 그게 뭐예요? 세상에 속한 거 구하면 이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를 알기는 아는데 잘 몰라서 그렇게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완전히 마귀를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셨죠?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아버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뭐 달라고 기도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 세상 사랑하는 것 기도하려고 했다면 그 안에는 뭐가 없었어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아버지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확정이 십자가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은 십자가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인 십자가가, 그 십자가는 다 이루시는 십자가가 우리 안에 없으니까 처음 우리를 뭘 구했어요? 아버지 세상 그 사랑하려고 기도했잖아요. 젊었을 때 교회 나와서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남편 성공해라. 이제 나이가 늙었어요. 손자가 태어났네요. 아들이 태어났네요. 뭘 기도해요? 아들 성공하게 해달라고 똑같이 기도해요. 그 다음에 손자가 태어났네요. 할머니가 뭐 기도해요? 손자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사람 50년 교회 다니면서 우상숭배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바뀐 아들이 없으니까. 그 아들이 있으면 다 있는 건데,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다 있는 거잖아요. 다 있는 거. 다 있는 거잖아요. 더 원할 게 뭐 있어요? 지난주 2주 전에 우리 창원에 베델 금고 있는데, 우리가 지하에 있다가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 1억 5천 빚을 냈는데 7년 만에 다 갚았거든요. 그 금고 뭐 1년 쓰고 남으면 한 1,000만 원 남으면 갚고 이렇게 가서 7년 만에 다 갚았는데요. 그 빚을 그렇게 잘 갚는데 잘 없대요. 근데 베델 금고 이사장하고 전무하고 찾아왔어요. 어디 예당이 하나 나오다고 우리 보고 사래요. 20억.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정보를 알려야 되니까, 그죠? 찾아와서 그래서 문자 찍어서 보냈거든요. 장로님들 개별적으로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세 분 다 뭐라고 할게요? 예, 참 좋지만 땅이 248평에 지하 60평, 지상 1층에 100평, 300명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한테 딱 맞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세 분 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좋지만 우리 형편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것도 보면 이것도 이사가자 하면 어쩌지 걱정이 됐어요. 고민이 돼요. 사실은 막 복잡해지잖아요, 뭔가. 그래서 제가 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부담적으로 괜찮아요. 뭔가 20억짜리 안 사도 되고 이렇잖아요. 뭐 눈치가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자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사랑이.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늘.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아들 태초부터 계시니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그분이 전부라고 해요. 전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무슨 사랑이 있다고요? 아버지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이걸 자족이라 그래요. 이걸 자족. 예수님하고 사귀며 살면 되는 거죠. 이제부터 그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뭐 하는 거예요? 누립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한 5분 쉬어도 해도 되겠죠?